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는 아침 인사를 봉지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봉지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람은 누구나 밝고 힘차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무기력하고 어둡고 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 죄로 병든 내면을 치유받고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새 인생을 살게 된 중풍병자와 세리 마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죄로 병든 내면이 치료받고 은혜와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1절로 8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 본 동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2절 시작 부분에 보라 하는 감탄사가 있는데 이는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로 온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중증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면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포기치 않는 목자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 앞에서 도를 말씀하시는데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이는 집회를 방해하고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율법 사회로서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회였습니다. 율법 사회는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하고 내면적인 것보다 외면적인 것을 중시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들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그들 중심에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용납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죽은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오래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팔다리가 꼬인 채 부들부들 떨고
쾌쾌한 냄새를 풍기고 있어 부담스럽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믿음으로 나왔을 때 작은 자야 부르시며 안심하라 평안을 주시고 그의 믿음의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는 한 중풍병자에게만 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그를 괴롭히고 못쓰게 만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실로 놀라운 사죄의 선포였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죄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병을 고치러 나왔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중풍병자는 무엇보다 먼저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이며 이 중풍병자의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관역에서 빗나간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삶의 표준에서 미달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내면에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은 세상을 개척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육체가 되어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고 강포하고 부패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는 어떤 점에서 죄인입니까? 중풍병은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팔다리, 언어 기능 등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병입니다.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 정신은 말짱한데 손발을 놀려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누워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존심으로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또한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학하며 슬프고 운명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중풍병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인식하고 내 힘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풍병적인 요소를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서기관들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하며 예수님이 엄청난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는 그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리들은 이를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 삶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배웁니다. 무기력하던 자가 생명력이 넘치는 자로, 남을 의존하던 자가 자립적이고 개척적인 자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자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매사에 어둡고 운명적인 생각을 하던 자가 밝고 긍정적인 자로 변화됩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연약함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님께 구해야 할 바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나 외적인 조건 개선이 아니라 내면의 죄 사함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죄 사함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9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에는 중풍병자와 정반대인 세리 마태가 나옵니다. 당시 세리는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고통하는 동족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많은 멸시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사람의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받을 때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 때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진정으로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가치나 고귀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이기심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자신만을 위해 동족도 팔고 민족도 팔고 양심도 팔고 명예심도 팔고 인간의 고귀함도 팔았습니다. 이런 삶은 본래 인생 목적에서 빗나간 삶입니다. 마태는 머리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쟁취하고자 남을 속이고 이용하고 해치고 괴롭혔습니다. 그는 물질주의 세상에서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그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행복은 그냥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과 죄의식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공허와 허무와 죽음의 공포가 그의 심령을 사로잡았으며 고독은 그를 미치게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삶의 기쁨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캄캄한 밤, 망망한 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가 세간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는 삶의 의욕과 희망을 상실하고 절망적인 상태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를 죄인으로 정죄했으나 예수님은 그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내면의 고통을 보시고 그가 절망 가운데서 빛을 찾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변화되기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자기를 중심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께 목적과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누구에게나 세리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이 어떻게 되건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요소와 자기 것을 꾸리고자 하는 이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궤도에서 빗나갈 때 마음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심령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 첫자리에 모시고 다음에 다른 사람, 맨 나중에 자신이 와야 참된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자기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은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렸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리의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잃었던 생명을 되찾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구원에 감격하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여 마태의 집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태는 혼자 음식을 먹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참으로 훨씬 맛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어울려 음식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를 율법으로 금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한없이 낮아지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자,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검사의 눈으로 죄인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의사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을 볼 때 병들어 쓸모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병만 치료해주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의사의 사명은 병을 치료해 줌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적 의사로서 죄인을 치료해 주심으로써 살리려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도 열심히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등 열심히 대단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올바로 도울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긍휼은 사람을 살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그들의 내면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특히 세리 마태를 부르사 제자 삼으시고 3년 동안 그와 동고동락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긍휼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14절에서 17절은 옛것에 얽매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지 못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앙은 형식과 규례에 얽매인 구태의연한 생활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차고 넘치는 생활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배조각과 낡은 옷 비유를 통해서 옛것과 새것이 근본적으로 합할 수 없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이 죄를 사해주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낡은 전통과 가치관을 파괴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우리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서 더러워지고 굳어진 낡은 부대가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끊임없이 운동하지 않을 때 굳어버립니다. 우리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계획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개척하고 정복하는 인생을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과 새로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쓰임받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1960년 부산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4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0대 시절 저는 저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한 번뿐인 인생을 값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려고 방향을 잡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장남으로서 동생들도 잘 보살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979년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아버지가 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평소 존경하던 목사님이셨던 제 이모부께서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두 분의 육신의 고통과 죽음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나도 언젠간 죽을 테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 전신의 기운이 빠졌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은 무의미해 보였고 죽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잔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1983년 겨울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앞두고 있을 때 한의대 선배 한 분이 저를 UBF로 초청했습니다. 이때는 저의 인생 문제가 절실하던 터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창세기와 로마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제 영혼에 힘을 주었습니다. 점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토록 찾고자 하던 절대적인 진리가 있으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음을 알고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1984년 인천 문학산 여름수양회에서 마가복음 2장 5절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이 심령에 부딪혀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며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시자 저의 마음은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로 가득 찼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1982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가족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머니와 3명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1988년 마리아 선교사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2000년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예수님은 저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캠퍼스에서 영혼을 돌보는 목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1987년 어느 추운 겨울밤 저는 장막팀 형제들과 함께 영화 미션을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주님께서 저를 남미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남미 선교사가 되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촬영된 이과수 폭포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990년 1월 신년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서제임스 목자님은 저에게 라틴 아메리카 선교 전략에 대해 발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브라질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브라질에 지부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 한국 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 학과 한 교수님을 찾아뵙고 브라질에 선교사로 나갈 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공부하셨고 상파울루와 브라질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브라질에서 가장 큰 도시인 상파울루에 가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선교사로 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을 소개해 주시며 포 공부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해 10월이 되자 교수님은 상폴로에 있는 세 곳의 의과대학에 유학 지원서를 보내보자고 제안하셔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 곳의 의과대학 중에서 상파울루 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에서 대학원생으로 받아주겠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를 브라질 선교사로 부르시는 큰 증거로 믿고 순종하여 다음 해인 1991년 1월 브라질 개척 선교사로 상파울루에 나아갔습니다. 2달 후에 마리아 선교사가 파송되어 왔고 3개월 뒤에 둘째 아들 여호수아가 브라질에서 태어나므로 저희는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00년에 하나님은 상파울루의 한인타운에 한의원을 개원함으로 물질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30년이 넘는 지난 세월 동안 브라질 선교 동역자들은 상파울루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의 복음 사역을 통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18년 크고 아름다운 센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안정적인 복음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파울로 센터에는 한국인 선교사 6가정, 이세와 현지 목자 가정 7가정에서 모두 13가정이 있습니다. 6개 교회가 있고 6교회 목자들이 중심이 되어 전도와 제자 양성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2세 목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평균 55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와 아따예나 자매들은 상파울로 복음 역사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지연이 자매는 2001년 여름 수양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2012년 멕시코 출신 주황선교사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따예나 자매는 2003년부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2005년 여름 수양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2011년 LA 다우니 센터의 나단 선교사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4명의 아름다운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녀는 현재 질병과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승리를 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선교사 요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선임 선교사로서 사역을 이끌어가며 섬기는 종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각기 다른 센터에서 파송되어 온 선교사들을 섬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예수님의 섬김의 도리를 배우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섬김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배워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 선교사로서 주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제자 양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초기 선교사 시절 브라질 학생들을 제자 양성할 수 없었기에 저는 하나님 주신 세 아들을 제자로 키우고자 가능한 대로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하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방학이 되면 배낭을 메고 브라질 여러 주요 도시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되어서는 다른 선교사 자녀 2명을 합류시켜 5명으로 말씀 공부팀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성경을 공부하고 소감을 발표하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와의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은 지속되었습니다. 이삭,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사무엘, 그들 모두는 복음의 귀한 동역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2019년에 박모세와 사라 가정, 2020년에 박요수아와 파울리나 가정, 21년에 정노아와 에스더 가정, 22년에 김사무엘과 조한나 가정, 24년에 정샘과 바네사 가정, 그리고 25년에 박베드로와 메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 젊은 가정들은 브라질에서 저희 선교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증거입니다. 이들의 결혼과 행복한 가정 생활을 보며 브라질 형제 자매들도 장차 믿음으로 결혼하고자 소원하며 예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말에 65세로 은퇴 예배를 드리고 35년간의 개척자요 지부장 직분을 내려놓았고 하나님께서는 후임으로 한 디모데 선교사를 세우시고 복음 역사를 개성케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선교 여정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경성의 모든 동역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죄인을 부르시고 복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브라질 캠퍼스 양들에게 증거하고 제자 삼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들을 불러 치유하시고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치유와 변화의 역사는 내면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고침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며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천국 잔치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양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끝까지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날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새 가족 부대가 되게 하시고 양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끝까지 섬기는 목자요 성경 선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